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여 나서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 속에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속에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말하고 사람의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일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대항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거만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찬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있으면 주님과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말씀의 기도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일은 사람의 일이고 그리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1차원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은 초신자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육신의 양식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또다시 또 그 육신의 양식을 예수님에게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육신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잠깐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 예수님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교회를 나오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은 우리 주님이 보기에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왔는데 예수님은 너네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나왔는데도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들은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건너가기 전에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선포합니다. 첫째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언약궤를 맨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을 보고 그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면 그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준비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둘째 준비해야 할 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사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사람의 일이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의 주체를 가지고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모든 삶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은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 6장의 말씀도 이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성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썩을 양식,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에, 즉 예수님을 잘 믿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는 자꾸만 육신의 일, 기이한 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는 거꾸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서, 기이한 일을 위하여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선생님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나에게 조금 나누어 주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가 아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너희가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가지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 구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하면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꾸 썩을 양식을 구합니다. 이 사람처럼. 주님, 주님, 나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은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기이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정말로 주님께 받는 큰 은혜일까요? 썩어질 것을 주님에게 받는 것이 주님의 큰 사랑일까요? 쓰러져 가던 사업이 잘 되고 죽을 병이 낫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자식이 좋은 직장 가고 그렇게 썩어질 것을 얻는 것이 주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본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등의 기이한 일은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 우리에게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환경에서 많은 은혜를 받는 것들, 그러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이한 사랑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어서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생명의 노래와 말씀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생명의 노래와 말씀의 기도,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이한 사랑의 마음을 두지 말고, 육신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의 참된 사랑의 마음을 두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